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한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군요. 사람은 어디 하나에 집중하면 그곳으로 에너지가 다 몰려간대요. 특별히 말을 할 때 어떤 단어에 집중하면 그 단어가 모든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선포를 매주마다 하시잖아요.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 단어에 집중을 하면 모든 삶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그러면요, 그 에너지가 천국으로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상급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소망을 제공한다 그러더라고요. offers hope 그러던데요. 여러분, 이 교회 오시면서 소망을 꼭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고백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무너뜨리는 진리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이 예배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주님이 먼저 떠오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밭은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그 마음밭에, 옥토인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 내 삶의 생명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들어오는데 저한테 이런 찬송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런 찬송 여러분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주 얼굴 보기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저는 찬송을 매우 좋아합니다. 찬송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오셨습니까? 세상 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망하면 체험을 받습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제 영혼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움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단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단어들 중에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규정지을 만한 많은 단어들 중에 가장 자주 발견되는 단어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사망의 그늘,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나의 대적, 이런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긴 세월은 충분히 그러한 삶을 표현할 만한 것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어쩌면 주님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의 웅덩이가 수렁이 저에게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딸을 다윗의 부인으로 준 다윗의 상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냐고요.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딸의 남편인 그를 향하여 창을 던진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고요. 사무엘상 17장에는 그 유명한 골리앗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다가오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찔렀던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승전고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넘어가면 여인들이 다윗을 보는 순간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질투심과 시기심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마침내 미움과 증오가 되었고 다윗을 죽이고 싶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긴지 19장, 20장, 1장, 20, 22, 23, 27장까지요. 말하자면 거의 10장에 걸친 이야기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기록한 사무엘상의 이야기에 17장 이후의 이야기에 27장까지 끊임없이 쫓겨다녔던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 라마 나요스로, 노브로, 가드로, 마온 광야로, 헤렛 수풀로, 모압 땅까지, 아니 저기 밑 바란 광야까지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장인으로부터 도망 다닌 인생이 된 그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닐까요? 아니 그의 아들로부터도 그는 도망 다녔던 신세가 아니었냐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수렁 웅덩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다윗의 삶에 적절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수많은 인생의 시간을 보낸 후에 유다의 왕으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마침내 사울을 넘어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야기를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유 딱 두 가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사람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다윗이 쫓겨다니다 마침내 마온 광야까지 온 곳에서의 기록입니다. 마온 광야는 어느 지역이었냐 하면 헤브론이 있었고요, 그 옆쪽으로 사해 쪽으로 붙어있는 광야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땅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다 지파의 땅이었죠.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그래도 여기가 안전하겠지라고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인 마온 광야였습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나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 마온 광야도 유다 지파의 땅이니 나에게 충분한 은신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동향 사람 만나면 괜히 반갑지 않나요? 그 지방의 언어를 쓰면 마음이 푸근하지 않나요? 같은 동문을 만나면 괜히 도와주고 싶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땅에 숨어 들어가면서 그래,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온 광야는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10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밀고해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지파인 10사람이 자신의 지파인 다윗의 숨어 다니는 경로를 다 밀고 해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같은 동양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괜찮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믿을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0사람 유다 지파, 그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사람 아닌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거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사람과 관계를 나쁘게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신뢰하기 위하여,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 신뢰하면서 사람을 찾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자주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사람 신뢰하지 말아야지. 저는 어려움이 생기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람 찾기보다 하나님 찾아야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죠? 주님보다 그 사람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보다 그 사람 만나면 되겠지, 나 이 사람 찾아가면 내 일 도와주겠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가장 큰 방해물이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의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안 나온대. 멀쩡하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못 나오겠다. 나 그 사람이 그 일 하는 한 나는 그 부서에 가지도 않겠대. 왜 그러죠?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보지 않았으면 그 일 할 텐데, 그렇게 섬길 수 있을 텐데 그 사람 보다가 못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어쩌면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일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노화의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노화가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 우리 몸의 장기들이 점점 더 노화가 되는데 가장 빨리 노화되는 두 개의 장기가 있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신장입니다. 키드니 말이죠. 신장이 가장 먼저 노화가 된다나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 속에 들어온 수많은 것들을, 그 중에 있는 독소를 걸러내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 신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온 노폐물, 독소를 걸러내고, 물을 마셔도 심지어 그 중에 좋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고, 그러느라고 가장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일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폐입니다. 웡이라는 거예요. 폐가 가장 빨리 노화한대. 그 이유도 똑같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걸러주는 것이 뭐냐면 폐라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공기를 계속 마시면 폐가 걸러다가 지쳐서 가장 빨리 노화가 된대요. 저는 신앙의 노화를 가장 빨리 가져오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시면요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목회자를 보실 때도요 사람을 보시면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편 54편은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시편을 지었다고 표제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게요. 시편 54편이 왜 적혀져 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교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10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때에 다윗이 시를 적었다는 거예요. 믿었던 10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같은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 사람이 잘 돼야 될 텐데, 동양 사람이 잘 돼야지, 우리 가문이 잘 돼야지. 근데 그 사람에게서 배신을 경험했던 그때에 적었던 시편이 54편이래. 근데 그 54편의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저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10사람의 배신을 경험하다가 다윗이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는 10사람이 나를 건져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다 주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는 말은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사람의 배신을 바라보다가 그렇지, 내가 되돌아가야 할 길은
주님의 능력이지, 주의 이름이지 라고 생각하고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을 경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는 저의 모든 것을 봅니다.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은 저의 삶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도만 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을 어쩌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가장 위험한 존재라는 것 아닌가요? 측근이 가장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그렇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겁니다. 세상 사람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요, 남들 볼 거 없어요. 그냥 누구만 봐요? 주님만 봐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그 마음 다 지우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우리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런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분은 자명종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명종은 스스로 자자에 울명자에 쇠북종자입니다. 말하면 종종자죠. 쉽게 풀자면 스스로 우는 종입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자명종은 진짜 스스로 우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맞춰 놓으셔야 우나요? 잘 모르시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알람을 해놓고 잤어요. 5시 반에 일어나는 걸로요. 내가 맞춰놔야 5시 반에 울어요. 자명종이라 해서 가만히 놔두면 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명종은 뭐냐면요,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맞춰놔야 돼요. 위기 때 하나님께 내가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을 깨워줄 수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명종을 맞춰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사람 때문에 계속 실망해요. 믿었던 사람에게요, 믿었던 남편에게요, 믿었던 자식에게요, 믿었던 그 누군가에게요. 신앙은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조금 그냥 보통 정도로 사셔. 보통 정도로. 남편도 보통 정도로 사랑하셔. 너무 사랑하지 마셔. 자식도 너무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될지도 몰라요. 그냥 보통 하셔요. 박완서 씨가 자기 자식 기른 얘기를 언제인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녀는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준다 뭐 한다 해본 적이 없대.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런대요. 넌 도대체 자식을 어쩜 그렇게 키우니? 근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혹시라도 내가 언제인가 내 자식에게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준 줄 알아? 라고 말하지 않는 부모이기를 바란다고. 오히려 그들이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정도의 부모였으면 좋겠어. 괜히 공부 더 하라고 사교육 시켜주고 돈 갖다 바치고 뭐 잘 되라고 뭐 해주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잘 되는데도 부모 안 돌보면 네가 그러고도 자식 새끼냐?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살이도요 그래요. 근데 신앙은 더더욱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자명종을 하나님께 자꾸 맞추세요. 사람에게 맞추지 마시고요, 사람보다 하나님 그분께 맞춰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성경은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25절과 26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어디까지 왔냐 하면요, 10사람들이 밀고를 한 덕분에 사울은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다윗의 사람들을 완전히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까지 온 거예요. 산 이쪽과 산 저쪽이라는 것은 이렇게만 가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가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 와서 애워싸고 잡으려고 할 만한 순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27절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의 땅을 침노합니다. 지금 다윗을 다 잡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서 이러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을 쫓아갈 때가 아닙니다. 당신 나라, 당신 땅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빨리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가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랬는데, 여기에 접속사가 뭐냐면 애워싸고 잡으려고 할 그때에, 그 다음에 27절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뭐라고요? 뭐뭐 할 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는요 이스라엘과 접경이었습니다.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을 다 잡게 된 그 순간에 블레셋 군대가 온 걸까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필이면 수많은 전투의 가능성이 있었던 시간을 제외하고 왜 하필이면 그 다 잡은 순간에 이제 애워싸고 포위해서 잡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 전령이 나타나서 급히 오십시오, 급히 오십시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랬냐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시험이 있다면, 위기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없다면 맞부딪혀서 뭐 할 수 있도록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갑작스럽게 다 잡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울의 군대가 막 퇴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그 바위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했다 그랬어요. 셀라가 뭐냐 하면 바위라는 뜻이에요. 하라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the이죠. 마느콧이라는 뜻이 뭐냐면 분리시킨다 혹은 매끄럽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 바위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매끄럽게 빠져나가게 하셨던 뭐요? 바위. 나에게 분리시켜 주셨던 바위. 사울의 군대와 뭐요? 다윗의 군대를 분리시켜 줬던 바위. 그게 셀라 하마느콧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위기로부터 매끄럽게 빠져나가게 하실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시다면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4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의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54편 4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돕는 분이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니까요? 돕는 분이시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붙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54편에서 10사람의 배신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이시며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준 거예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계속 다윗은 알았던 거죠. 모든 것이 바로 그거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내가 가서 피할 바위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고. 그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다윗의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된 단어였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 그늘, 불의의 창수, 내 대적, 그물, 올무, 덫,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이 모든 것과 또 다르게 엄청나게 풍성했던 단어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내가 피할 바위이시여, 내 구원의 뿌리시로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신뢰할 분이시거든요. 그분 놓치면 우리 신앙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다 힘대로 사시면 되지 뭐. 배운 대로 사시고요, 학벌 가진 만큼 사시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자식 이길 부모 없대요. 못 이겨요 여러분. 이기려고 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자식의 인생을 맡기세요. 제가 처음에 불렀던 가사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님의 음성을 주의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이거잖아요.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건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어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런 만세라는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 만세는 뭐냐면요, 세자가 해세자잖아요. 만년의 세월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만년 동안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만세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기껏해봐야 100년? 120년? 그거밖에 안 되는데 만년이라는 세월은요, 영원하다는 표현이에요. 만세 반석이라는 것은 영원한 반석,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영어는 made for me, 나를 위하여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분께만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우리 3절 할게요.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이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 나를 숨겨, 나를 숨겨, 나를 숨겨 주옵소서. 나를 숨겨 주소서. 여러분, 이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옵소서. 그분께 피하면 우리는 생명을 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원래 가사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Jesus, Blessed Rock of Ages, 만세 반석 중에 복된 반석이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나를 숨겨주소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I will hide myself, 내가 내 자신을 숨기겠습니다. In thee, 당신 안에. 이거는 숨겨주소서가 아니고요, 내가 숨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거든요. 신앙은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숨겨주시면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요, 신앙의 결단은요, I will hide myself, 내 자신을 숨기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숨겠습니다. 당신 안에, 당신의 만세 반석 안에 내가 숨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를 숨겨 주옵소서 은혜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아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만 숨기겠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그 어떤 것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 당신에게만 내 인생 숨겨놓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 꼭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